네, 우리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억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억 같은 것을 좀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족들이 끈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공통기억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타인은 없는, 가족만 가지고 있는 공통기억이 있잖아요. 어떤 그 배고팠던 시절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어려웠던 시절들, 혹은 반대로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절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은 끈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만큼의 공통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멤버는 혈연이 아니어도 끈끈함이 있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공통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끈끈합니다. 학교 담벼락 같이 이렇게 넘던 친구가 선생님한테 같이 혼나면 그게 공통기억으로 관계는 더 끈끈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친구라던가 아니면 뒷산에 같이 놀던 시간이 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더 친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창회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같은 동창이니까 친하다 이것보다도 같은 반 친구가 더 친한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어떤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짝꿍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더 친한 거고, 그래서 그런 동기 모임을 할 때에 우리와 공통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불청객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외부인도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 공통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통기억이라는 것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임이 더 폐쇄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우회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6.25 참전 용사 모임 이렇게 하면 그 모임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6.25 참전 용사가 아닌 사람은 그 모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임만의 어떤 그 특수성 혹은 공통기억 이런 것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도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내부인도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통기억을 소유한 자여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12사도가 아닌 11사도가 모이고, 또 그 외의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120여 명 정도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다, 지금 한 자리가 비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일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는 몇 명이었죠? 원래는 12명이었죠. 근데 가룟 유다가 공석이 되고 11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의 요지는 그 한 자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그 공통기억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11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황까지 우리가 함께 다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을 더 뽑아서 12를 만들자고 하면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명 더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한 명 더 뽑아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왠지 그 뽑는 거, 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어 이게 아니라 왠지 우리의 공통기억, 우리의 어떤 특수성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한 명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일단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과 3년을 꼬박 같이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고생도 했죠.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 탔을 때에도 새로 들어오는 그 사람은 안 탔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 바구니를 들고 나누어 주던 사람도 12제자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부터 모든 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정말 특수한 공통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11사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게 이게 조금 불편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충원한다 그러면 저라면
반대합니다. 그냥 따지고 보면 아니 11사도만 그냥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잖아요. 그러면 11사도끼리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만약에 제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도들 사이에서 한 명 더 충원하는 일에 반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주의 종이 싫다고, 저 사람 들어오는 거 싫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누가는 기록해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라는 것을 거기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사도에서 한 명 더 충원해서 12사도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 중에 누가 반대했다면 그것도 거기에 기록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사도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보시면 나머지 충원될 한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데 21절 보시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말고 그 외에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중에 뽑아야만 합니다 라고 자격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목적은 뭐냐면 22절 끝에 우리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세워진 후보가 누구냐면 두 사람이 뽑혀요. 23절 끝에 보시면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거든요. 근데 요셉은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별명이 여러 가지였는데 바사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유스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더 알려진 사람이겠습니까? 네, 요셉이겠죠. 요셉이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인 걸로 보는 게 확실해 보이죠. 근데 이 성경의 다른 곳과 이렇게 함께 정황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린 사람, 최종 선발된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름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누굴 뽑아야 될지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25절 봉사와 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26절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들이 원하는 선택한 방식은 제비 뽑는 거였어요. 그리고 뽑힌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가 11사도의 수혜, 그러니까 11사도와 동등한 사도로서 뽑히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의 전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띠아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이 본문 외에 마띠아가 또 등장해서 어떤 대단한 공을 세웠다던가 무슨 일을 했다던가 이런 서술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여기에만 잠깐 나올걸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외에 마띠아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러면 뭔가 이 베드로처럼 주목받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굳이 마띠아를 뽑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그냥 11사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마띠아? 어떤 학자는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이라는 언급을 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12명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학자는 주장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시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이었으니까 그땐 12명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문제없는 12명이었으니까 너희 12이 12보좌에 앉아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12명인데 너희 11보좌에 앉아 이렇게 해버리면 왜 우리가 11보좌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12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가 뽑는 거죠?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시면서 12 그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또 그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었고요. 다데오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죠. 누가 빠졌습니까? 네, 뭐 어째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12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는데 핵심은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한 번 또 생기기도 했어요.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서 완전히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명분도 없어졌고, 그 자기 스스로도 떳떳함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물어보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명분도 없어진 그 사도의 자격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같이 계셨습니까? 40일 같이 계셨죠? 그러면 한 명을 충원해야 한다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중에서 너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딱 뽑으셔서 충원해 주시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 있잖아요. 쟤는 나중에 들어온 애야. 쟤는 우리는 1기, 사도 1기, 쟤는 2기. 쟤는 나중 사람이야. 이렇게 차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일단 예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떳떳한 사도야. 똑같아.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충원하시는 게 더 맞아 보여요.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이 사도의 충원을 제자들이 했다. 제자들이 선출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빈자리, 한 사람을 충원하는 일을 통해서 어느샌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그리고 그 권위가 제자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로 누구로 바뀐 겁니까? 베드로로 바뀐 거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제자들이 빈자리, 그 한 자리를 제자들의 선출로 인해서 뽑았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셨던 일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제자들의 상황과 지금 또 겹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과 제자들의 일이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제자들이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고민과 노력 끝에 후보를 뽑았죠. 그리고 최종 2사람이 선출됐을 때 그 최종 2사람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그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뽑았다는 것은 그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어떤 무슨 영험한 방식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결정권은 사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할 때 주님의 뜻이 뭐지? 해서 제비 뽑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라
최종 권위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텃세, 혹은 그들만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로 사도의 자리를 이해했다면 그들은 사도를 충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샌가 사도는 그래도 교회의 어떤 그 대표고 막 그 좋은 자리라는 인식이 잠재적으로 있으니까 한 명이 충원된다고 할 때 저는 불편한 거예요. 안 뽑고 그냥 11명끼리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한켠에는 그래도 사도는 뭔가 이 그럴싸한 괜찮은 자리?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11사도들은 나머지 그 한 자리를 채우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사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돌려보면요,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그 사도들 중에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대동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분노해요. 아니, 우리도 저 좌우에 앉고 싶은데 쟤네는 엄마를 대동해서 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 사도라는 자리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뭔가 큰 자리 하나씩 얻게 되는 권력, 능력, 어떤 지위, 명예, 이런 것들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샌가 이 나머지 한 명을 충원하는 자리를 보면서 이들이 사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아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봤으면 야, 이 인자는 우리 11명 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명 더 충원되면 우리한테 위협되는 일이니까 뽑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명을 충원해야 되고,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 충원한다는 건 사실 되게 민감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처럼 누가 왕자리이냐라고 생각했다면 충원 못했겠죠. 근데 야, 우리 설거지 당번 한 명 더 뽑자라고 하는 일은 너도나도 찬성할 거 아닙니까? 로테이션이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길게 돌아와야 우리에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하는 일 혹은 굳은 일, 이런 거 뽑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명 더 충원하는 거에 찬성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이거 충원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 영광의 길 아니고, 뭐 제가 설거지에 비유해서 이게 이상하지만 고된 일이고 누구도 원치 않는 길일 것이고 빛도 부귀 영화도 없는 그런 길이다. 우리 이 일에 한 사람 충원해야 된다. 어쩌면 여러분, 두 사람 남았다는 것은 사실 더 많은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다 사양하고 도망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최종 남은 두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고 마띠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12사도가 등장해요. 그것은 이제 새 이스라엘이 구성되었다. 과거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말고 새 이스라엘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새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권력도 아니고,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 많이 쓰는 카르텔, 뭐 그런 단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희생과 포기,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고, 너가 원치 않겠지만 너의 두 팔을 벌리게 되는, 곧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알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사도의 길이다.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같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 빈자리에 충원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는 후보, 그러니까 소수만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뽑혀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왜 그 길을 가야만 했냐면, 왜 그 길이 빛나지도 않고 영광의 길이 아니어야만 하냐면, 그 길이어야만
그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진정성을 얻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 주목받고 영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라면 제가 전하는 증언이 신빙성 혹은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저거 하면 박수 받으니까 이게 꼬리표로 따라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 길이 죽는 길이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길이라면, 가진 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되는 길이라면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들은 고독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 일은 유대 지역과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하게 될 일인데,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이동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이동하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고 가진 게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질 만한 권력 혹은 권위 같은 것이 내려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광받고 주목받고 박수받는 위치로 들어서게 되는 순간 그들이 가진 복음은 퇴색되고 무너지고 또 그들의 전함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를 뽑았냐? 왜 빈자리 사도를 한 명 더 뽑았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꼭 숫자를 하나 더 채워야만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사도 야고보가 너무도 허무하게 금방 순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채우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를 대신할 사람을 한 명 더 뽑았어야만 해요. 아마 여기서 탈락됐던 요셉을 충원해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사도를 충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 시작이 12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상징성, 그것 하나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데요. 여러분, 그 열둘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열둘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열둘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았죠. 그럼에도 이 사도들이 이 빈자리를 채웠다라는 이 정황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차원에서의 권위와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천상의 차원에서의 권위와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들이 제비 뽑기 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뽑았을까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더 유명한 사람 뽑았을 거예요. 요셉 뽑았을 거예요. 이름이 훨씬 더 알려진 사람 뽑아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더 뭔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사람.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상대적으로 더 그렇지 않은 마띠아가 뽑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더 유명한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 사도로 들어가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직하게 가는 사람이라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띠아가 뽑혔을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도의 역할은 누가 가는 겁니까? 무명이어도 그가 어떤 능력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그냥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적 그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또 다른 사도가 되어서 그 역할을 받아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더 유명한 사람이요? 혹은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자격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영이 부어진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도 사도적 역할을 계승받아서 이어받아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과 함께 우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권위, 신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견뎌야 하지만, 우린 세상을 견뎌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견디는 일은 다른 측면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신자로서 순환과 고난, 또 불이익을 언제든지 겪어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 견뎌야 되는 일이 마냥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견디며,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의 자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망가진 세상을 끝까지 지나가는 신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명분, 이 명예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또 우리의 삶을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